심력으로 크게 정진하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이미 두려운 바가 없음을 얻으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불공법에 머무르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일체의 대도사에게 몸을 굽혀 절합니다. 능히 모든 결박을 끊으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이미 저 언덕에 이르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능히 모든 세간을 건너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영원히 생사의 길을 여의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중생이 오고 가는 모습을 다 아시고 통달하여 모든 법에서 해탈을 얻으시며 세간에 집착하지 않음이 연꽃과 같으시고 항상 공적행에 잘 들어가시며 모든 법상을 통달하여 거리낌이 없으시니 호공과 같이 의지하는 바가 없으심에 몸을 굽혀 절합니다. 부처님은 두려운 바가 없음을 얻으셨대. 두려운 바가 없대. 우리는 얻지 못할까 두렵고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운데, 이루지 못할까 두렵고 이루는 것이 무너질까 두려운데, 좀 더 좋아지고 싶은데 좋아지지 못할까 두렵고 나빠질까 두려운데, 부처님은 자기 본래 마음에 밝아진 부처님은, 이 본래 마음이 자신임을 확연히 깨달은 부처님은 이미 두려운 바가 없으시대. 이루지 못할까 두렵지 않고 무너질까 두렵지 않고 좋아지게 하려고 애쓰는 수고로움이 덜어지고 나빠질까 걱정함이 사라지는, 무엇에도 두려운 바가 없음을 이루셨으니 거기에 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능히 모든 결박을 끊으심에 예배합니다. 부득이 결박을 끊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박이 있고 결박을 끊었다면 그건 속박된 거죠. 그죠? 해가가 제가 이제 불안함을 알아차리고 불안함 없앴습니다 한다면 그는 여전히 또다시 불안해지겠죠. 마치 허망하게 체면에 걸려가지고 허망하게 사로잡혔던 것처럼 착각했던 사람처럼 내가 괜히 자신의 생각에 내가 사로잡혔던 것을 깨달은 것과 같이 결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본래 묶인 바가 없었음을, 내가 괜히 생각에 묶인 거였음을 알아차리자 내가 본래 묶인 바가 없었네요 하는 것이 곧 해탈인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미 저 언덕에 이르심을, 만일 이 괴로움의 언덕이 있고 괴로움이 다 사라진 안락의 언덕이 있어서 저곳으로 간다면 그건 여전히 괴롭죠. 못 가서 괴롭고 못 도달할까 괴롭고 갔지만 또다시 쫓겨날까 괴롭고, 괴로움의 이 언덕과 괴로움이 없는 저 언덕이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빨리 저기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괴롭고,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못 도달해서 못하니까 괴롭고, 도달했으면 또 내가 밀려가지고 물러나니까 괴롭고. 진실로 비명 지르면서 불안에 떨면서 비명 지르는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야. 그게 내 마음에 속아가지고 괜히 불안했던 거였지. 헛것을 헛것인지 몰라 괜히 불안했던 것이었지. 생사의 언덕이, 괴로움의 언덕이 사실은 생멸함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안락한 자리임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 저 언덕의 이름인 겁니다. 그죠? 두 언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언덕이 있기 때문에 중생인 거예요. 어리석어가지고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고, 이런 생겨나고 사라짐이 다 사라진 생사가 없는 저 정멸의 언덕이 이루어야 된다 하면 생사함이 있고 정멸이 있으면 꽝이에요. 여기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전혀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는 것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생사의 길과 열반의 길이 둘이 아니에요. 세간을 벗어난 삶을 출세간이라고 하는데, 모든 세간을 건너셨다, 모든 세간을 벗어나셨다고 말하는데, 세간의 실상을 아는 것이 출세간인 겁니다. 그죠? 속박이 아님을 아는 것이 해탈이고, 번뇌가 본래 없음을 아는 것이 보리인 것이고, 그래서 속박된 자리에서 곧장 해탈하는 것이고, 번뇌의 자리에서 곧장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사의 언덕에서 곧장 생사가 없는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고, 인 겁니다. 그죠? 둘이 있으면 안 돼요. 둘이 있으면 미혹함이고 중생인 겁니다. 이미 이렇게 온갖 중생의 오고 감을, 중생이 인연 따라 어떠한 삶을 사신다는 걸 확연하게 다 아시고, 왜냐하면 중생의 삶이 곧 나의 옛 삶이었거든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실제인 줄 알고, 온갖 것이 있는 줄 알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구하고 몸부림쳤던 삶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충분히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알아요. 이건 비로소 본인이 속아서 괴로웠던 거였기 때문에, 깨닫는 순간 바로 자유로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훤히 알고, 미혹해서 괴롭다는 걸 훤히 알고, 법을 바로 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 있다는 걸 훤히 알아서 잘 이끌어줘요. 진실로 세간 속에 있지만 세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연꽃이 더러운 뻘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뻘 속에서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이, 세간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슬퍼함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세간 속에 살지만 세간에 집착하여 물들지 아니함이 연꽃과 같으시다. 공적행을 리얼하게 기뻐하는데 기뻐함이 없어요. 리얼하게 주먹이 있는데 주먹이 없어요. 온갖 말을 하는데 말이 없어요. 온갖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멍 때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리얼하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 동안만 있지, 머무름이 없고 흔적이 없으니까 늘 공적행을 해. 리얼하게 활발하게 살되 한 법도 없는 공적행에 능히 드시며, 모든 법상을 통달하여 거리낌이 없으시다. 모든 법상이, 온갖 법이 다 리얼하게는 있지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어요. 걸릴 게 없어요. 이와 같이 호공과 같이 의지하는 바가 없으심에 제가 몸을 굽혀 절합니다. 진실로 호공은 어떤 법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어떤 법도 집착하여 취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요. 호공은 텅 빔에 의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꽉 참을 수용을 하니까 꽉 참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가면 텅 빔이 나타나니까. 진실로 호공은 어떤 법도 거부하지 않고 어떤 법도 집착하지 않아요. 마음 또한 그와 같이 어떤 법도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안하면 거부하죠. 빨리 가라고. 외로우면 떨쳐버리고 싶잖아요. 어떤 법도 거부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진실로 호공은 어둠을 거부하지 않아요. 밝음을 쫓지 않아요. 때가 낮이 되면 밝고 밤이 되면 어두울 뿐. 그와 법에 밝아질수록 비로소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이 생겨요. 잠깐 외로워도 외로워하는구나. 이런 상황에 외로움이 나타나네? 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요. 진실로 밀어내질 않아요. 와 같이 호공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고 집착하지 않는 바와 같이, 연꽃이 진흙 속에 있지만 물들지 않는 바와 같이, 온갖 세간 속에 있지만 세간에 집착하여 머무르지 않은 부처님께 몸을 굽혀 절합니다 라고 찬탄하는 것으로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는 부처님과 불보살님에 대한 찬탄의 얘기로 이루어졌고, 제1품이 불국품이니까, 그죠? 제1불국품이니까 다음 장에서 아마 제1불국품은 상하 1, 2 두 편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사리부리, 왜 사바세계는 이렇게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시는 불국토에도 불구하고 왜 사바세계는 높고 낮음과 더러움과 깨끗함 등등등의 온갖 좋지 못한 것들이 가득합니까? 저기 오물도 가득하고 뭐 싸움 사람도 가득하고 온갖 악도랑 다를 바 없이 온갖 다툼과 괴로움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은 왜인 겁니까? 라고 물어요. 네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 네 마음이 더러우면 온 세상이 더럽고 네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다. 마음이 청정한 이에게는 모든 것이 다 청정하다. 욕심이 가득한 이에게는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 이에게는 매사에 감사한 일만 가득하다. 그래서 윤마경의 핵심되는 가르침 중 하나인 심청정 국토청정.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마음이 더러우면 극락에 가도 이유밖에 안 되냐고 불평불만이 그치지 않는다. 마음이 청정하여 마음이 넉넉하면 모든 일이 다 청정하고 넉넉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